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도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하시겠습니다.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시고
축복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나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밤에 우리를 편히 쉬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심은 오늘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기 위함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저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가 다시 점점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32장 20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2장 20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족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곱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11개에 기록되니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가 기뻐할 수도 있고 즐거워할 수도 있고 행복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슬퍼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누구와 함께 하고 계십니까? 대부분이 나의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어느 순간 우리가 의지하는 이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어지게 되고 변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변치 않으시고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앞선 본문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앞선 본문을 보게 되면 아수르가 쳐들어오게 되고요. 이 예루살렘이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로 돌이키면서 그날을 돌이키면서 아수르와의 관계를 끊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결국 히스기야가 한 그 선택 때문에 지금의 상황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상황은 그다지 좋지 못하였습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았을 때 누가 봐도 아수르 왕 사네립의 군대가 많으며 강하고
컸습니다. 유다는 그에 비해서 힘이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풍전등화의 상황이죠. 그러나 유다의 뒤에는 그 모든 나라와 군대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있으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 아주 게임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오락실에서 거의 살아가서 어머니가 많이 잡으러 오셨는데 아주 공식적으로 이제 게임을 하러 갈 수 있는 날이 있었습니다. 네, 그것은 바로 명절입니다. 명절 때 아마 추석으로 기억하는데 사촌형과 같이 이제 오락실을 갔습니다. 사촌형은 그때 여자친구가 있어서 이제 여자친구와 전화하러 간다라고 하면서 동전을 한 1,000원치를 바꿔가지고 주고 게임하고 내려온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내려온 겁니다. 전화를 하고 있던 사촌형이 놀라가지고 왜 벌써 내려왔냐고 이렇게 물어봤고, 저는 오락실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오락실은 자신의 돈을 가지고 와서 오락을 하는 그런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남의 돈을 뺏어서 이렇게 오락을 하는 형들도 있었습니다. 그 형들에게 돈을 전부 다 빼앗기고 내려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사촌형이 누구냐 하면서 같이 올라가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사촌형이 이제 고등학생이었는데 180kg 넘고 덩치도 엄청 컸었습니다. 그래서 형 뒤를 이렇게 쫄래쫄래 따라가면서 겁도 없이 그렇게 갔던 기억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왜 겁도 없이 이 사촌형 뒤를 이렇게 따라갈 수 있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제 돈을 뺏어갔던 그 형들보다 우리 사촌형이 더 키도 크고 힘도 세 보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약하나 사촌형이 강하기에 자신감을 가지고 그 형을 따라가서 그 뺏긴 돈을 받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이런 것을 믿었기 때문에 왕이 되었을 때 아수르와의 관계를 끊을 수가 있었고, 지금 아수르가 이렇게 쳐들어와서 풍전등화 속에 있을 때에도 겁먹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히스기야의 믿음에 응답하셨습니다. 이 당시에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개념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강하면 그 나라가 강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생각들을 전부 다 뒤집어 버리십니다. 어제 설교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른 신들은 사람이 만든 신이기 때문에 그 민족이 강한 만큼 강할 수 있지만 유다가 의지했던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진정한 신이시기에 일반 사람들의 논리와 생각에 국한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믿음의 결과는 20절과 21절 상반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저 이 지휘관들만 멸하신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의 다른 병행 본문을 보게 된다면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죽어나가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간질하고 하나님을 멸시했던 아수르 왕 사네립은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게 되었고요, 자신이 섬겼던 그 신전에서 자신의 아들들에게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러한 결말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을 겪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사네립뿐만 아니라 모든 적국의 손에서 이 유다를 구원하여 내시고 사면으로 보호하셨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여러 사람들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주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필요를 아시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말이 되지 않는 이러한 기적과 이적들로 나타나게 되는 모습을 저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평생 잘 의지하면서 살아갔으면 좋았겠지만 우리의 인생도 보게 될 때 하나님을 항상 의지할 수 없었던 것처럼 오늘 히스기야 왕도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그 일이 있은 이후에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히스기야 왕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적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병에서 나음을 받은 이적, 즉 해그림자가 10도가 물러나고 생명이 15년 연장이 되는 것은 성경에 있어서도 보기 드문 몇 안 되는 특별한 이적입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저희가 생각할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더라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지만 그의 마음이 교만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병행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나타내고 있는데 바벨론에서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다는 그 사실을 듣고 사자를 보냅니다. 네, 그런데 히스기야가 자기가 병에서 나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 바벨론의 그 사자에게 자기 보물고의 금은, 향품, 보배로운 기름과 그 모든 것들을 사자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잠시 히스기야를 떠난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는데 히스기야는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였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 이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속에 히스기야의 교만이 들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왜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았을 때 충분히 좀 이해는 되기는 됐습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 그 앞선 왕이었던 아하스 왕은 너무나도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 산당들을 세우고 이방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 때 이 유다는 동네북처럼 이스라엘에게 얻어맞고 주변 나라에게 얻어맞고 도움을 구했던 아수르에게도 침략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자라왔던 히스기야였기 때문에 히스기야의 마음속에서는 우리나라가 좀 더 강해졌으면 좋겠다, 부유해졌으면 좋겠다, 이러한 열망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넘어지게 된 것은 아마 이러한 열망이 그 은혜를 뛰어넘었기 때문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 바벨론의 그 사자가 왔을 때 이 자신이 지금 이룩한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의 힘으로 이룩한 것처럼 그렇게 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보아서도 알겠지만 이 전쟁을 치러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유다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을 모두 다 죽이게 하셨고 주변 나라들에게 존귀하게 하셔서 주변 나라들이 알아서 예물을 갖다 바치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히스기야가 다윗의 길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평가합니다. 그 다윗에게도 이러한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고 한다면 바로 다윗의 인구조사입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려 했던 것이 크게 오늘날의 시각으로 본다면 크게 잘못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병과 마병에 대해서 그 숫자를 세지 말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단이 불어넣은 그 잘못된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 왕에게 좋은 것을 주셨지만 다윗이 교만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다윗에게 징계를 하셨습니다. 그 징계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면서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게 되는 결과가 오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것과는 좀 달리 히스기야 때는 하나님께서 너 때는 내가 건들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바벨론에게 너의 나라가 넘어갈 것이고 너가 오늘 보여줬던 그 예물들이 전부 다 바벨론의 손에 넘어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의 몸에서 난 자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환관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함께 하나님과 함께 했었고요. 그의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도 인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그 시기를 보았을 때 다른 왕들과도 아주 비슷하게 그의 말년에 어느 정도 업적을 쌓았던 그때에 무너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인생을 살았고 신앙생활도 하면서 여러 가지 지혜들이 쌓였다고 생각했던 그 시기에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위대한 인물들의 잘못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성경이 이런 것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는 우리를 살피고 조심해서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히스기야는 선한 왕이었고 다윗의 자손 중에서 오늘 평가해 보게 되면 아주 높은 그런 묘실에 미치게 되는 그러한 왕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것은 히스기야가 비록 넘어졌지만 그 넘어진 상황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켰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면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처음의 신앙과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어떠한 복들을 베푸시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네, 그러한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더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중에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그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서 푸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복이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며 하나님과 함께 온전히 동행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